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맨 끝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함께 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섰다 하는 것은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믿었다 하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배를 참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살기보다 주님 밖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속한 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난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할 때 믿음은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신분의식, 신분이 분명하지만 그 신분의식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건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그 삶을, 즉 그 믿음을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너 믿어라 천국 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목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우리 예배, 아마 여러분 중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결코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나하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람의 음성 듣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내게 필요한, 내 모습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내 처지에 필요한 그 말씀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그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손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위에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결코 이 인간의 목소리나 인간의 논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위해 예비하셨사오니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약속을 따라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실 때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정말 어둡고 험하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작정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제목,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넉넉히 쌓아두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만약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의 삶, 주님 은혜가 항상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을 늘 느끼고 그 손길을, 그 주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슨 말씀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 복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일정에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나타나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어요. 승천 바로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귀한 말씀과 함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3번 주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와 치라는 비슷한 뜻이에요. 먹이라는 실제로 feed인데 치라는 돌보라는 뜻이니까 거기에도 이제 먹이다는 뜻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내 양을 돌보아 주어라. 여기서 내 양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왜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정말로 제가 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서 정말 끌어올라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살펴봅니다. 그저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저 믿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지만 우리를 여러분 우리라고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다. 나. 그럼 완전히 퍼스널한 거예요. 1대1이에요. 주님과.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로마서 14장 25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건 뭐 때문에요? 우리를 justify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왜?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 나오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죠. 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시인하고 우리는 누구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빼뜨리기 쉬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를 위한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류, 그러면 나는 그 인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과 1대1로 맞는 예수님도 바로 여러분에게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시길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를 위해가 빠져 있으면 이걸 모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경시한다거나 여기에 진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정말 껍데기 돼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산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오버룩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 것.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서 끝마다 다 나오죠. 또 사도행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를 향하셔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보다 더 귀한 소원, 더 중요한 소원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하기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시는 은혜 있죠.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바로 그거. 여러분이 받으셨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너 저 사람 믿게 알았지? 저 사람 끌고 와서 너 정말 내 자녀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하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정말 귀하고 좋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 혼자 누리지 말고 그것을 전해 주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 말로 다 못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에요. 모래알 하나 같은 존재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지금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 말로 다 못할 은혜, 또 그것이 나를 위하신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렇게 간곡한 소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실 정말 진지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벌써 그 믿음은 쩔룩거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일 때,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마음 쓰는 게 뭐예요? 아마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육신적인 건강일 거예요. 병 없으신가, 이런 거, 편하신가. 두 번째가 뭐예요? 부족한 거 없으신가 하는 걸 거예요. 그 첫째, 둘째 다음에서야 마음이 좀 괜찮으신가. 하나님께 지금 무슨 육신 건강 같은 거 따질 거 있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건 주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 소원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대로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어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놨고 어느 복음서는 이렇게 돼 있고 사건도 각자가 보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라는 말씀은 그 복음서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복음 전하라는 그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인데 거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실 일인가? 왜 하나님이 안 하시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이제 그 부분을 풀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왜 우리에게 맡기셨나 하는 거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위하는 삶.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길래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냥 믿고 천국 간다. 정말 기초예요. 기초 지식.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목표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땅 삶의 연장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오고 계신 하나님 나라. 영토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뭐예요? 영혼들이래. 영혼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완성되는 것은 영혼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미완성이? 벌써 완성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인정하시죠? 두 번째, 십자가로 다 끝난 일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이 없어요.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미완성된 부분은 뭐냐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끊겼던 다리를 이어주신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길, 그 문을 통해서 영혼들이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제 발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니까 본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다 100% 복종하는 그런 동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봇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르는 그런 로봇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의 몸과 같이 영원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런 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모습, 피지컬한 것도 아니고 머티리얼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흙으로 지으셨죠. 흙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모습까지. 로봇이나 동물 가지고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세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죠. 무슨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 양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 그런 구해 믿은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그 내 양에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몇 번 공부했지만 저는 예정론이라고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안 공평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택함 받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택하셨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 두 가지 배웠죠.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번 전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전해도 벌써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영생을 얻기에 자기가 합당치 않은 자로 자기가 여겨서 하고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곧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하고서 3번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 병 고치시고 교육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했던 그 일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할 차례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먹여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은혜, 그 은혜를 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뭐가 어려워요? 사명 맡을 조건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들어와서 아마 여태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 위한 열정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게 사랑 없이 열정이 돼요? 그래요.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부터 우리는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잘 못 나가는 이유, 물론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장애물, 아주 확실한 장애물.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하나는 세상 사랑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마음속에 잘 새겨두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말세가 이르러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뭐 나를 위한 돈이니까 나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랑하며 나 위하는 거죠. 교만하며 나 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며, 왜?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 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즘 얼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주 가득해요, 세상에.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 속에도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니까 이제 뭐 내일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챙길게요. 될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나만 챙겨도 모자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라는 건 뭐예요? 존재의식이죠. 존재, 나, 자존심, 내 영과 내 영예. 그리고 또 안에 내 만족, 욕구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강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아무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영어를 한번 보세요. Love of God이 아니라 Love for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또 세상이라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 그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나 사람의 마음을 뺏길수록 예수님 위해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 초점은 너무도 분명해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고 대답할 준비하세요.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할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지금 내 곁에 실제로 와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영으로 내 곁에 실제로 내 곁에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아주 간곡한 소원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됐죠? 요 세 가지 예스라고 고백하신다면 자기 사랑하고 있고 세상 사랑하고 있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15년 동안 USC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늘 찾아오고, 우리가 노방전도 한 일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몇 번 있었지만 그 캠퍼스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했던 환경이죠. 근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로 15년 동안의 교회를 잘 지켜주셨는데 15년 동안 그렇게 잘 있던 교회를 왜 우리가 더 이상 캠퍼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요? 상황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귀가 우리를 쫓아내도록 가만히 놔두셨다는 거?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됐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동서남북으로 보면 정말 LA 한복판입니다. 정말 LA 한복판에 제가 수도 없는 장소를 다 다녀봤지만 주차와 면적과 시설과 지금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입을 벌려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일어나. 그러니까 놀라움의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걸 예배해, 어떻게 이런 데를 예배해 두셨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왜 LA 한복판 중심에 이렇게 있기 어려운 이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우리가 청년교회였는데 15년 동안 이제는 그 청년이 유학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이 LA 지역의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USC 유학생들을 제외한 건 아니죠. 이제는 어느 유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정말 젊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게 처음 시작이 3월 초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캠퍼스를 떠난 건 6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지만 캠퍼스 안에 있을 때와 캠퍼스를 나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게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셨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변했어요? 찬양선교교의 교우로서 하나의 멤버로서 여러분의 자세가 지금 캠퍼스 안에 있을 때와 변했느냐는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에 잘 새기세요. 우리 교회 갱신이라는 말을 Church Reform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전에는 사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리고 음식 먹고 교제하다 가면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체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엄지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엄지만 문제예요? 엄지가 얘를 골맞어요. 온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온 몸이.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하나가 각 부분이에요. 절대 빼면 안 되는, 빠질 수 없는. 그런데 그 하나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못할 때 온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할 텐데 없는 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전도팀. 왜 없을까요? 전도팀이 왜 없어요? 누구나 전도해요. 누구나. 전도팀 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팀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 통해서 마음에 새긴 것은 새겨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여러분께 드린 질문,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시인하신다면 정말로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무슨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사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맡기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맡았어요. 하고 안 하고가 우리에게 달리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자신 없다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나 지금 사랑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양,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치는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이제부터는 리스폰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